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8절까지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우리 그들의 당을 붙이며 하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23절 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오래간만에 그 세왕 이야기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서 한 석 주 만인가요? 돌아가게 됐는데 7번째 오늘하고 다음 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왕 이야기 시리즈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7번째 광야에서 깨어진 마음, 광야에 깨어진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챕터 7장에 보면 다윗이 사독 제사장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작가가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독을 불러서 다윗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묻고 또 모세 이야기가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라 자손에 대해서 다윗이 듣기를 원해서 사독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그것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과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독과 다윗이 이러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작가의 거룩한 상상력인데 거기에 분명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과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이 반역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찾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특히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잘 알듯이 궁궐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궁궐에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각되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요. 근데 그 도망이 사실은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모세다운 모세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다음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책에서 자주 표현되는 표현 깨어짐의 학교, 다시 모세가 이전에 그 교만함과 자만함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자신만만함의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광야의 시절, 그게 40년 동안 이제 지나고, 그래서 모세는 완전히 깨어짐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면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 고라는 마치 모세가 40년 전에 그 자신만만하고 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깨어짐을 경험하기 전에 그 얄팍한 모습으로 지금 고라는 서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런데 고라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 지지 세력,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뭐 다를 거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고라와 그 250여 명의 추종자들입니다. 모세 아론에게 와서 야 너희가 왜 우리 위에 서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지도자 노릇하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라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룹,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던 영적인 지도자가 됐던 어떠한 곳이나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유토피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최고로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약점이 있고 또 부조리가 있고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라와 같이 그 지도력과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같은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지금의 지도자와 또 지금의 나라와 지금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반역하면서 일어날 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봤을 때에 지금 군사 정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그것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민주화가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라고 다 인정받고 있잖아요. 항상 이 기존 세력을 뒤집어 엎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명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나라 잘 돼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런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일어나긴 하지만 그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욕심인가를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사람들,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하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아까 완벽한 나라, 완벽한 지도자는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약점을 가지고 일어나면 정당한 명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시면 바꿔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은 그대로 가기 원하시는데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욕심으로 그 공동체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했던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과연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지금 사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그 대항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철저하게 깨어짐의 학교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자신이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왕자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압살롬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독한테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 힌트와 지혜를 얻고 싶은 거죠. 압살롬의 쿠데타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독은 단호하게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른다.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밖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뒤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당사자가 됐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됐어요. 문제의 주인공이 됐으면 그 안에서는 잘 못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거 말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가정의 일이라든가 내 직장의 사업의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걸 또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인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일단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다 하지 마세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론 신앙의 레벨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자주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간히 듣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데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완전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이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황을 잘 못 보는 거죠. 사독 제사장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여, 사독 제사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독은 계속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한번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 그때쯤 알았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잘 모르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그때 하나님 뜻이 이거였어,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40이 다 넘고 50, 60, 70이 되셨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때 고민하던 그 고민이 고민거리로 여겨집니까? 그때는 진짜 세상의 모든 그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친구들과 밤새 토론하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막 고민했지만,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보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고민과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는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독과 함께 고라 자손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반역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지나간 수많은 역사가 쌓여 있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고민을 맞닥뜨리고 또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볼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보이셨는지, 어떻게 결정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민 속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 하나님이 알려줬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통해서는 못 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의 학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세상의 현재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역사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고 판단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무엇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기도만 해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요? 기도는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마치 나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인 것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종종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나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여기서 그치면 사실 좀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더블 체크가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쭉 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러면 또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자기적이고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봄에 대신방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제가 신방을 할 때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짠,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항상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신약 그때 통독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나눠지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 성경을 통독하는 말씀, 큐티하고 있는 말씀, 얼마나 지금 우리 리소스들이 많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행하여 나아갈 길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기도 말씀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말씀 나누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 그 문제 속에서는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고라의 마음, 압살롬의 마음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심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나오고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짐의 학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압살롬과 고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며 자기의 뜻을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권력과 탐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라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고라의 사건이 얼마나 익숙한지 잘 모르시겠지만 민수기 16장 말씀을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생생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민수기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걸 2번, 3번 이렇게 읽으니까 더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고라가 25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듯이 모세와 아론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내려오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기에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났기 때문에 모세는 고라의 자신의 열심처럼 모세의 자신의 열심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지금 아주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자기의 그 리더십을 지키느냐 아니면 고라와 250여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갖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서 모세는 자기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영적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온유함의 성품을 이미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방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얼마든지 막 대항하고 무력으로 영적으로 다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섣불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의 정당함을 밝히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향과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향과 향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맡겨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라 자손,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향불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그냥 모세가 뭐 막 열심히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뭐 설득하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리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모세를 반역하는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모두가 모세를 다 추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죠? 아니요. 성경 잘 보세요. 민수기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 다음 날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왜 고라 자손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도 죽게 만드느냐, 위협을 느낀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때리려고, 성경을 치려고 했다. 결국은 모세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모세를 죽이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 그러자 모세가 그걸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고, 하나님 제발 그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는 않고 연병을 퍼뜨리게 해서 14,700명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고라도 오고 백성들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모세에게 태클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 이 깨어짐의 과정은 평생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우리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깨어지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깨어진 마음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계속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구하죠. 모든 것이 형통을 구하죠. 그런데 평안과 형통만이 있으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입니다. 평안과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깨어지는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나에게 반역과 배반과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물론 좋은 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내가 깨어지고 있지만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찾으려고 주님께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순전해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광야를 겪어 오셨죠. 넘어오셨죠. 네. 물론 뭐 일평생 평탄하게 사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인생의 어려운 깨어짐의 광야의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 그 시간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지는 시간, 깨어짐의 마음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질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 자녀가 진짜 속색이고 막 그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져 오고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뜻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하실 일들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깨어짐의 순간은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에 내가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광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 나갈 때 깜깜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터널의 그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출구 이제 나왔을 때 환해지면서 그 깜깜했던 그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너무나 큰 그 광명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통과하면요, 사실은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지만 그것이 힘들죠. 너무 지나갈 때는. 하지만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광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로 펼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다윗이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왕자를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압살롬을 제압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결국은 사독과 다윗의 대화가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일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라자손이 내일 향로를 가지고 나왔더니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펼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진짜 모르겠는데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펼치실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표현으로 이 7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섣불리 나의 열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